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장 전체의 메시지를 전할 거긴 한데요. 저는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다윗의 일생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가지고 제가 다윗의 일생을 설교할 날이 네 번이 남고요. 그리고 그 4번 안에 이제 그 다윗의 일생 전반을 끝까지를 약간 주마간산식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메시지가 이제 다윗의 일생에서 아주 인상적이거나 굉장히 그러니까 유명한 장면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후에 특히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볼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다윗이 광야에서 이제 고생하고 있는 장면을 봤는데 이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전역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훅 뛰었어요. 그리고 이때쯤이면 이제 다윗이 정복한 지역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영토가 넓어지는 때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수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윗성을 짓고요. 거기서 이제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다윗은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가 있는 다윗성 그쪽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법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구약 성경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탈출시킨 다음에 그곳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텐트를 지으라고 하신 장면을 아실 겁니다. 그걸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거대한 신전, 뭐 피라미드 같은 것들을 짓도록 요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작은 텐트, 보잘것없는 그냥 평범하고 초라한 텐트 하나를 지으라고 명령하시죠.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신다기보다는 일종의 교육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용 텐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고요, 구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구획의 가장 안쪽, 가장 은밀한 곳, 그곳에는 이제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법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증거궤, 언약궤 이렇게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불립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이 저거 내려야 보이는구나. 네. 한번 더 보여달라고 할 거니까 이건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보이세요? 잘 보이시나요? 예쁜가요? 네. 네. 이 법궤는 과감하게 하셨대요.
아니면 내가 할까? 예. 아니 그렇게까지. 네. 뒤로 빼면 하여튼 그만합시다. 예. 어디까지 했죠 제가? 법계 되게 예쁘게 생겼죠, 그렇죠? 예, 겉이 어떻게 생겼나요? 그 금빛이죠. 그러니까 금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이제 조각목이라는 당시에 흔한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겉에 금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건 상상도입니다. 실제로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근데 레위기에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묘사가 자세히 있기 때문에 레위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상상도를 그린 겁니다. 이게 법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한번 더 보여달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법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법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일종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궤는 아무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가장 깊은 지성소라고 불리는 가장 깊은 공간에서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앞으로 갈 수 있었어요. 굉장히 은밀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개된 것이 아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물이었죠. 자, 이 법궤를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이 법궤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죠. 법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에서 이제 같이 쭉 있다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사무엘상 초반부를 우리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사무엘상 초반부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당시에 제사장들이 굉장히 타락하고 문제가 많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국가와 막 싸울 때 그들이 이제 꾀를 냅니다. 이 법궤가 이 굉장히 위험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다른 종교의 신들이 종종 그렇게 했습니다. 예컨대 다곤 신상이나 다른 신상 같은 것들을 전쟁을 할 때 가지고 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전쟁은 일종의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했죠. 사실 하나님께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살면서 하나님을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만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쟁을 했는데 졌습니다. 예. 지고 나서 그 다음에 법궤도 또 뺏겨 버립니다. 자, 그리고 뺏긴 법궤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들만 진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졌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블레셋은요 우리가 이겼고 우리의 신인 다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법궤는요 이제 어쨌든 블레셋으로 들어가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상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다가 법궤를 깔아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여호와 너네들은 다곤의 밑이다, 이것을 상징하기 위한 어떤 것이었죠. 자, 그렇게 깔아놓고 자기들끼리 이제 놀고 먹고 신나게 이제 하루를 지납니다. 다음 날 와서 보니까는 다곤이 이렇게 엎드려져 있고 법궤가 위에 있는 거예요.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된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똑바로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날 보니까는 다곤 신상은 박살나있고 여호와의 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법궤가 가는 곳마다 막 전염병이 있고 뭐 난리가 나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 된 겁니다. 완전 핵폐기물 비스무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으악 싫어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넘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이게 막 죽음을 가지고 오는 성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짱 박아 놓습니다. 대충 짱 박아 놓고 그리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어,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에 짱 박아 놔요. 짱 박아 놓고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울 왕이 집권을 하죠. 근데 사울 왕은 그다지 경건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법궤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의 도읍을 정하고 이제 국가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 이유에서 이 법궤를 가지고 오고 싶어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적인 이유였죠. 다윗은 어쨌든 경건한 왕이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자신이 형식상 왕이긴 했지만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운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있잖아요. 이 도시의 중심에 법궤가 있고 그 사람들이 그 법궤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정 국가, 신앙의 국가가 되기를 바랬죠. 그래서 법궤를 빨리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이게 하나예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예루살렘이 훨씬 유명하지만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은 신도시였습니다.
그 이전에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중심지들이 있었다고요. 실로 혹은 베델 이런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 비해서 예루살렘은 비교적 신도시고요. 그리고 다윗은 그 모든 이전의 문화를 털어버리고 이제 이 신도시에서 자신이 이제 모든 걸 잘 통치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가 흥행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게 만들 수 있죠? 예배의 중심지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 거죠. 그러려면 당연히 법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왕권도 당연히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신앙적인 목적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법궤를 내가 데리고 올 수 있다면은 나도 정치를 잘할 수 있을 거고 왕권이 더 강화될 거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더 흥행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지만요, 이상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죠.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댔고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아주 미스테리어스한 사건이죠. 자, 이 모든 사건이 지나고 나서요, 다윗은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립니다.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노했다고 말합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요, 다윗은 하나님께도 분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라고 또 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12절로 가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왔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또 기쁨이 있죠. 그렇죠? 보세요. 분노와 두려움에서 이제 기쁨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팀 캐러 목사님이 한 말 중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화를 내고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교만하고 위축될 때마다 사실 당신은 성경의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거나 잊고 있거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성경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기독교인이 아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분노하고 있고 통제하고 싶고 미래를 내 관할에 두고 싶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사실 내가 신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나라는 신은 사실 스스로가 생각해도 볼품없고 지혜롭지 않은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고 있는 겁니다. 바꿔서 표현해 보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신자든 비신자든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성경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막판에 보겠지만요, 기뻐하고 춤추면서 노래하는 다윗처럼 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본문의 내용 전체를 근거로 해서요, 두 가지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험한 분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두 가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요, 마지막으로 적용을 한 세 가지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보죠.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하나님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쭉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보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기럇여림이라는 지역에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는 짱 박혀 있었습니다. 아마 아비나답도 법궤를 가지고만 있지 뭐 건드리거나 무슨 뭐 보거나 할 생각도 거의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들이 그 법궤를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이송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소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풀밴드가 나와가지고 다 연주를 하는 거죠. 모습이 보이시나요? 수레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소들이 끌고 있고요. 수레 뒤에 법궤가 실려 있고요. 사람들은 춤추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밴드가 나와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을 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듭니다. 예. 막 이제 소들이 가고 있는데 옆에서 막 밴드가 노래를 부르고 있고 막 분위기도 휘황찬란하고, 그리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소들이 뜁니다. 아마 즐거워서 뛰었을 수도 있고요, 놀라서 뛰었을 수도 있죠. 소들이 깜짝 이러고 있으니까 뒤에 있는 수레가 어떻게 됐겠죠? 흔들렸겠죠.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법궤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법궤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
붙잡죠. 우사가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 잠깐만, 이게 무슨 일이죠? 떨어지는 걸 붙잡았을 뿐이잖아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야씨 이래가지고 기독교는 믿을 만한 종교가 아니야, 이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리죠. 규칙 위반입니다. 규칙 위반. 사실 하나님의 법궤 같은 굉장히 중요한 성물은 어떤 식으로 취급하고 대해야 되는지 성경에 이미 취급 설명서가 다 기록돼 있었습니다. 예. 뭐 신명기 10장 8절에도 기록돼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 25장에도 기록이 돼 죄송해요. 출애굽기 25장에도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요, 민수기 4장에는 훨씬 더 자세히 기록된 부분이 있는데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예. 아까 성막 사진 저기 법궤 사진 기억나나요? 법궤 이렇게 괴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위에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금칠을 돼 있죠. 그리고 끝에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에 딱 봉을 끼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운영을 할 때는, 이걸 움직일 때는요, 반드시 사람이 가가지고 그 고리를 껴가지고 매야 했습니다. 예,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물론 수레는 당시로서는 최신 기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를 이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최신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맨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아닌 거죠. 최신 기술이 있고 블레셋 사람들도 이 최신 기술을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레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웃기게 느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최신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레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잘 몰고 오면 사람도 좀 덜 힘들고 오죽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위험하고 그리고 건드리면 안 되는 일이기도 했지만 움직일 때는요 반드시 인격적이었어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들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였죠. 예.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요,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라고 말합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예.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사는 계속해서 규칙을 위반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규칙 위반이 전체를 다 설명해 주진 못해요.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보세요. 규칙 위반이 문제라면은 처음부터 문제가 됐었어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렇게 가지고 나올 때 오벳 에돔의 집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오벳 에돔이 아니고요. 기란 여아림에서 아비나답의 집입니다. 사람 이름 너무 나와가지고 헷갈려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올 때 우사하고 이제 아효가 그걸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법궤를 전혀 만지지 않고서도 이동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끝에 고리가 달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법궤를 안 만져도 돼요. 그 고리에 딱 봉을 딱 끼우면 됩니다. 손으로 법궤를 만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봉을 만지고 가가지고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법궤를 만지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수레에 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만져야 돼요. 예. 만져야 됩니다. 이미 만졌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안 죽었다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규칙 위반은 이미 여러 개가 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싣고 움직이는 동안에도,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는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독한 다윗도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규칙 위반을 절대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규칙을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바로 죽이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규칙 위반은 이전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사가 처음 만진 거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만져오고 있었어요.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왜 만졌을까요? 우사는요. 보세요. 자, 수레를 밀고 떨어집니다.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수레가 소들이 뛰고 있고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 우사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던 걸까요? 우사는요, 이걸 탁 잡습니다. 잡을 때 우사는 왜 잡았을까요? 흙으로 떨어지면 법궤가 더러워지니까요. 맞죠? 흙으로 떨어지면 법궤가 더러워지니까요. 근데요, 우사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이씨 뭐야, 이거 한 번 만졌다고 그러면 죽는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사는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법궤를 옆에서 관리해온 아마도 제사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법궤에 대한 규칙과 법궤가 얼마나 위대한 물건인지,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예. 그런 사람이 실수한 것은 실수라고 볼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원자로에 대해서, 피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원자로로 들어갔다?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죽었다? 그럼 슬픈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그리고 원자로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원자로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푹 들어갔다? 이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죠. 우사가 그 일을 한 겁니다. 예. 그 우사는 하나님의 괴가, 법궤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 이미, 그러니까 선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떨어질 때요, 손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손으로 잡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법궤가 떨어져가지고 흙이 묻으면 법궤가 더러워질 거야. 그리고 그때 우사는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자기가 이 법궤를 잡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이 흙보다 더 더럽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법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흙은 법계를 그렇게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흙은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흙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양 그대로 그냥 있습니다. 네. 흙은 좋은 거예요. 흙에다가 뭘 심잖아요. 그럼 양분이 있어가지고 싹이 나고 우미 트게 만들 수 있습니다. 흙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흙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는데요. 흙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흙은 타락한 적도 없어요. 인간은요? 인간은 훨씬 더 흙보다 존귀하죠. 그건 맞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렇지만요, 인간은 타락했잖아요. 인간은 죄가 있습니다. 인간은 문제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사는 생각했던 거죠. 자신이 흙보다는 깨끗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유진 피터슨은요, 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쭉 진행시켜가면서 우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들어보십시오. 핵심적인 교훈은 주제넘게 하나님 관리 책임자 행세를 하면 죽게 된다는 것이다. 우사는 하나님을 상자에 넣어 가두고 세상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하나님을 지킬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양 나서는 사람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보세요. 여기 나는 우사가 있습니다. 나는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법궤를 관리한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나는 법궤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법궤가 떨어졌네요. 그럼 내 보호가 필요한 거죠.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여기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시금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많은 다른 종교는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는요, 사람을 이렇게 둘로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종교가요. 예. 여기 한쪽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같은 놈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놈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맨날 죄도 짓고요.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요. 그리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맞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싫어해. 법궤가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법궤는 이 사람들을 공격할 거야. 근데 우리는, 우사는, 착한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깨끗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여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선행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보세요. 법궤는요,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법궤는 우사도 공격합니다. 당연히 그때 당시의 상황에 있어서는요, 우사는 당연히 율법도 더 알 거고요. 블레셋보다 훨씬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았을 겁니다. 나쁜 짓도 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사는요, 자신은 흙보다는 더 깨끗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자신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법궤를 만질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둘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중에서는요, 제가 여러분들을 다는 모르지만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생각해도 와, 신이 있다면은 나 같은 놈은 그렇게 사랑해주거나 예뻐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기 적절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들어보십시오. 자, 여기 제가 있습니다. 이정규요. 저는 대체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손가락질하고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예요. 종교인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대다수보다 성경을 다 알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기 앉아 있는 대다수보다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를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대다수보다 헌금도 많이 할 겁니다. 아마도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정규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기 합당치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 웃사나 블레셋이나 똑같습니다. 여기서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사람이나 여기서 앞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종교인이나 똑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순결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분이라서, 너무나 거대하고 큰 분이라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치 않다. 그분은 위험한 분이다. 왜 위험한 분입니까? 그분이 나쁘기 때문에? 아니요. 그분은 너무나 순결하기 때문에요. 너무나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분이기 때문에. 이는 마치 태양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태양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근데 태양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아니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태양에 가까이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타 죽게 될 겁니다. 그럼 태양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얼어 죽게 될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재능이나 여러분들의 생각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여러분들에게 조건 없이 공짜로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요, 여기 앉아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도 없어요. 그분은 그만큼 거룩하고 위대하고 큰 분입니다. 이분의 크기를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제가 잠깐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요, 이게 불편하거나 불쾌하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신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뭐 이렇게 약간 말랑말랑하게 나를 위로해주고 이런 존재의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죠. 보세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신이 있다고 합시다. 예,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신반의할 겁니다. 참고로 신은 진짜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근데 진짜 신이 있는데요, 그 신이 이 온 우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온 우주를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신이 여러분들이 대충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말랑말랑한 공감 요정에 불과하다면요, 그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하는 종교가 있다면 오히려 그 종교의 신이야말로 인간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가벼운 신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은 온 우주를 만들고 지금도 운행하고 있는 거대한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그분을 다 파악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그분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그분 앞에 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득시키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죠. 여러분 대부분 아인슈타인이 누구신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천재적인 이론 물리학자죠. 이는 MC 스퀘어 아시죠? 자 보세요. 아인슈타인이 종교가 무엇이었는지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불가지론자 혹은 무신론자 혹은 이신론자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하도 여기 가서는 이런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히 그가 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립니다. 그러나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정확히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친구의 증언을 통해서 아인슈타인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찰스 미스너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 아인슈타인의 친구였고 똑같이 이론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우주의 구도 문제를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문제로 본다. 이 문제를 대할 때는 누구든 전반적으로 일종의 존경심과 경외감을 가져야 한다. 보세요. 이 사람은 우주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거대함과 크기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우주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럼 그 거대하고 위대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요, 당연히 경외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과학자지만 이 우주 앞에서 나는 종교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사실 아인슈타인은 기본적으로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도화된 종교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설교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을 자세히 검토해 보았을 것이며 그 결과 그들이 신성모독을 저지르고 있다고 느꼈을 것이 틀림없다. 그는 설교자들이 상상도 못했을 만큼 엄청난 신의 장엄함을 보았던 반면 설교자는 진짜 장엄한 세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저는 이 말을 듣고 혹시 내가 그런 설교자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세요. 이론 물리학자로서 우주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얼마나 장엄한지를 본 사람이요, 교회를 왔어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낸 것 같은 아주 조그맣고 옆에 있어가지고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울면 그냥 위로만 해주고, 내가 화를 내면, 신에게 화를 내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약간 그런 티니위니한 공감 요정은요, 그냥 공감 요정이에요. 그건 진짜 신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우주를 연구하고 나서 이 우주를 만든 존재가 그런 존재일 거라고 상상하기는 쉽지 않겠죠. 예. 그리고 감사하게도 성경은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예. 태양만 해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만드신 분입니다. 예.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께 접근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저도 하나님께 접근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셔야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신과는 한참 거리가 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가장 위대한 도덕가도 그분을 통제하거나 그분으로 하여금 복을 뜯어내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안전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좋은 분이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마주하고 나서 다윗이 첫 번째 느꼈던 감정은 분노였던 것 같습니다. 8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다윗은 누구를 향해서 화를 냈을까요? 일단 자기 자신일 겁니다. 예, 바보같이 이 모든 프로젝트를 제대로 완수해내지 못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법계 운반 규칙을 본인도 모르진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바보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본인한테 화가 났겠죠. 두 번째는 우사한테 화가 났을 겁니다. 아니, 넌 전문가잖아. 20년 30년 넘게 법계 옆에서 법계를 관리했던 놈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저질러?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사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화가 났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지금 다윗 본인은요, 좋은 의도로 법궤를 모셔오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법궤가 그냥 짱 박혀 있어가지고 그냥 마치 핵폐기물처럼 방치돼 있었어요.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주하실 좋은 성을 내가 다 지어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딱 모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좀 복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중 누구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가 기도도 했고 헌금도 했고 이렇게 교회도 나와주고 이 황금 시간에 이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마땅히 복을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화가 났죠. 네. 그렇지만 또 이내 두려워합니다. 9절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볼 때요,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궤가, 법궤가 어떻게 이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을까? 어떻게 내게로 올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0절 10절에서 우리는 다윗의 회피 성향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에게로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법궤를 어떻게 했는지 처리했는지 봅시다. 자, 법궤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사는 죽었어요. 그리고 법궤는 어디 있을까요? 계속 땅에 있겠죠. 계속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누군가 야 이거 옮겨, 누가요? 싫어요. 그죠? 그리고 규칙대로 했겠죠. 봉을 갖고 와가지고 집어가지고 누군가 옮기는 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멀리 옮길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치 핵폐기물을 아무데나 버리듯 오베데돔의 집으로 딱 놓습니다. 아마 가까운 집이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오베데돔은 누굴까요? 여기 보면 가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외국인 이방인인 거죠. 예. 실제로 이제 이 역대상 26장에 보면 오베데돔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고앗 자손 레위인의 자손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다수 학자들은 둘을 이제 동명이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마 저는 이것도 맞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오베데돔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돼 가지고 이제 법궤를 관리하는 일을 같이 했을 거라고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학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때 당시 이 상황에서는요, 오베데돔요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보세요. 우사 같은 종교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죠? 그리고 다윗 같은 종교적이고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어, 나는 신에게 많은 공로를 쌓았어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보기에는요, 오베데돔은 어떤 사람이죠? 블레셋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이에요. 외국인입니다. 복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도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사 같은 거룩한 사람이 만졌는데, 이 법궤를 만졌는데 우사가 죽었다면요, 오베데돔은 어땠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오, 저 집은 몰살당하겠군.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다윗은 그냥 회피한 거예요. 야, 대충 그냥 아무데나 놔. 그리고 핵폐기물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 갑자기 복을 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일어났을까요?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어요. 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지나요. 오베데돔은 딱히 더 잘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조건으로 있어서도 열악한 존재예요. 외국인이고요, 율법을 잘 모르고요. 그러고 나서 그냥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더러운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근데요, 갑자기 복이 넘칩니다. 아마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됐을 것 같습니다. 농업도 잘 되고요, 가족 관계도 더 원만해지고, 모릅니다. 성경에 정확히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할 수 있지만은요, 아마 산 모든 주식이 떡상을 했을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이 3개월 동안 도대체 법궤가 있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그 모든 걸 본 사람들이 법궤가 저 집에 가면 저 사람들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법궤가 저 집에 가가지고 오히려 더 잘 됐어요 라는 말을 듣는 거죠. 자, 이것은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걸까요?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선행으로 그분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나 여기 중에서 가장 착하게 보이는 종교인이나 그분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그분의 복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헌신으로 따낼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분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법궤가 내게로 오는가? 라는 다윗의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은혜로 됩니다. 오베데돔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항상 종교적이고 더 뛰어나고 더 많은 공로를 쌓은 사람이 더 많은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나는 이 외국인에게 복을 주고 있다. 나는 이 이방인에게 복을 주고 있다. 이런 나한테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나와 함께 있었을 뿐이다. 근데 나는 자비로운 존재고, 나는 너희들이 통제할 수 없는 존재지만 나는 자비로운 존재고 은혜를 베푸는 존재다. 너희들이 나를 통제하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섭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나방과 같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앞에 은혜를 구한다면 나는 자비로운 존재다. 그리고 다윗은 기존에도 그 모든 지식들을 알고 있었지만 이때 재확인합니다. 맞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역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역시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조건 없이 은혜로 대해주었기 때문이잖아 라는 것을 생각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래에 나옵니다. 보세요. 13절부터 볼게요. 12절 후반부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그다음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내서 춤을 춥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보세요. 이때 복을 하나님께서 충만히 주셨다는 것을 알면서 다윗은 생각합니다. 맞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었지.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법궤를 이제 원래대로 메고 옵니다. 더 이상 수레는 없어요. 규칙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법궤를 메고 오는 가운데서요, 어떤 일을 하죠? 6걸음을 가고 그다음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문만 보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6걸음 후에 제사를 한 번 지내고 그 다음에 안 지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 본문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이 본문에 대해서 가장 깊게 연구한 학자들은 대부분 6걸음 가고 제사를 한 번씩 지냈다고 말합니다. 굉장하지 않아요? 6걸음 가고 그다음 소 한 마리 잡고 제사 지내고 6걸음 가고 소 한 마리 잡고 제사 지내고, 엄청난 양이었을 거예요. 거대한 제사를 지냅니다. 실제로 이 제사를 지낸 결과는요 19절인데요 19절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다 나눠주려면은 소가 한 마리 정도면 안 됐겠죠, 그렇죠? 아마 최소 수십 마리, 수백 마리였어야 됐을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다 지내면서 그 고기를 비축해 놓은 거죠. 그리고 다 나눠준 겁니다. 아주 엄청난 잔치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과 달리 그때는 고기를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잔치죠. 지금도 제가 마음이 흥분되네요. 6걸음에 한 번씩 제사 좀 지낼까요, 우리?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마도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한 20km 정도 됐을 겁니다. 그 거리는요 피의 길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다윗이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는 게 어떤 의미죠? 예, 말씀드리죠.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들고 오는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시 법궤의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자, 이 법궤를 보면요 어떻게 생겼나요? 휘황찬란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상상도긴 하지만요 금색입니다. 반짝반짝하죠. 자, 근데 이 법궤를 어떤 식으로 이 법궤를 대했는지를 말씀드리죠. 법궤를 처음 만들 때는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법궤는요, 지성소, 그러니까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두고요,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 겉에는요, 두꺼운 커튼이 쳐 있고요. 그리고 그 커튼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 커튼을 열고 법궤 앞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은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와 흠과 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엄청난 제사를 계속해서 지냅니다. 자신의 속죄 제사를 위해서 엄청나게 제사를 지내요. 속죄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 커튼을 들추고 들어갑니다. 그때 만일 제사장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 드렸던 모든 제사를 드렸던 피 있잖아요. 피를 든 양동이를 가집니다. 양동이를 가지고 우슬초 묶음을 가지고 피를 뿌립니다. 법궤에다가요. 그럼 나중에 부어버립니다. 퀴즈. 그럼 법궤는 어떤 색이 되죠? 법궤는 금색일까요? 피색일까요? 검붉은 피색이죠. 그 다음 퀴즈. 그거 설거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럴 리가. 건드리면 죽는다고요. 법궤는 늘 검붉은 피의 색깔이었습니다. 처음 만들 때로 첫 번째 대속죄일의 제사를 지내고 나서 법궤는요 늘 검붉은 피의 색깔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사실상 하나님처럼 여김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처럼 여김받는 존재는 어떻게 돼 있죠? 피범벅이 돼 있죠. 이제 사진을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처럼 여김받는 존재가 피범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생각하죠. 맞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야. 어떻게 설 수 있나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너무 높고 거룩하신 분이라서 우리 중 누구도 그분을 통제하거나 다스리거나 우리의 선행으로 그분을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유도할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가장 나쁜 사람이나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나 가장 착한 사람이나 그분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에는 속죄가 필요하다고요. 거기에는 형벌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럼 그분은 정의롭지 않은 분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그냥 퉁치고 넘어가자. 그럼 그분은 정의로운 분이 아니죠. 거기에 맞는 형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형벌을 받는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불타없어질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앞에 서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짐승을 잡아 죽여라. 짐승이 너희들의 죄를 전가받아서 대신 죽음으로써 너희들은 내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제사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생각하죠. 맞아, 그 제사를 지내야 돼. 그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세요라고 말하면서 그 길을 걷는 거죠. 그렇죠? 이 모든 길을 걸으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있는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고 거룩하고 위험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완벽한 순결 앞에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날 거기 때문에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동시에 뭘 알게 되죠? 나는 내가 바랐던 것보다, 내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는 용납받고 있어요. 그분이 나를 은혜로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춤추게 만들었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짐승을 죽였고요. 그리고 그 짐승은요 다윗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봐주시면서 다윗을 사랑해 주셨고요. 결국은 법궤는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모든 것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저지른 죄를 짐승이 피를 흘렸다고 대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제사들은요, 실제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인 걸 생각만 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고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냐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러면서 다윗의 시를 얘기합니다. 인용합니다. 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생각합니다. 맞아. 근데 이 모든 제사가 진짜로 나를 속죄할 수는 없어. 이 모든 제사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할 뿐이야. 난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 있지? 장차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할 분이 올 겁니다. 장차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하실 분이 올 겁니다. 자,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그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은 통제되지 않는 신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신입니다. 누구도 그분에게 뇌물을 들여가지고 그분을 기분 좋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선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분 앞에 의롭다고 여김받을 수 없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요, 당시에 세리, 창녀, 타락한 사람들, 죄인들, 감옥 갔다 온 사람들,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항상 스스로 생각할 때 의로운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과 항상 대립했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들의 위선을 예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분은 통제되지 않는 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만졌습니다. 그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분을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그분께 깨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서 사람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재미있는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대제사장과 그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십자가로 끌고 가려고 예수님한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시죠. 요한복음 18장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그 군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무슨 사건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구를 찾으러 왔니? 나사렛 예수야. 네가 나사렛 예수냐? 내가 그다. 그리고 마치 장풍을 맞은 것처럼 그들은 멀리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실제로 한국말로는 아주 점잖게 땅에 엎드러지니라라고 되어 있지만 그리스어로는 날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아가서 휙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 자신의 능력, 자신의 영광을 아주 억제했지만, 엄청나게 억제했지만 그분의 신성, 그분의 영광이 잠깐 찰나처럼 살짝 비친 사건입니다. 그럼 엄청나게 억제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찬란하게 비치잖아요. 그럼 모두 다 몰살당할 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그토록 위험하고 강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은 참고 계십니다.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잠깐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분인지 잠깐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바꾸면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그다. 그리고 사람들은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참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잡아야 되나? 시켰으니까 잡아야죠. 그리고 예수님은 순순히 끌려가십니다. 순순히 끌려가시고 그분은 계속해서 자기의 신성과 영광을 감추십니다. 그분은 채찍에 맞으시고 고문당하시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함을 당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요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죠. 그리고 그 길은요 피의 길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채찍에 맞으면서 온몸이 피칠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립니다. 거기에 우리는 뭘 보죠? 피범벅이 된 하나님을 봅니다. 이게 바로 법궤가 가리키는 이야기였어요. 거기 피범벅이 된 하나님, 그분은 왜 피범벅이 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광의 태양 앞에 안기기 위해서, 그분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서 그분이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진노를 받으셨고, 그분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침, 즉 우사가 당한 그 일요, 그분이 훨씬 더 크고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버전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을 때, 그분은 사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을 그분이 대신 받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이에요. 이 모든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이야기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적용입니다. 세 가지 적용을 해드리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와 찬양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예배와 찬양을 점검하십시오. 자, 이 모든 것들을요, 미니 사이즈로 경험한 다윗은요, 생각합니다. 우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나는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 존재이며 그분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근데 그러한 분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이제 이걸 통해서 그분은 통제되지 않는 분이지만 은혜로운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은 위험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선한 분이에요.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이토록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이토록 사랑받고 있어. 이 감정이 다윗을 사로잡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춥니다. 춤을 추는 모든 과정 중에서요, 배에 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속옷이 드러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자, 다윗이 괜찮은 댄서였을까요? 그랬을 리가요. 아마 막 춤을 췄겠죠. 으악! 너무 기뻐요. 그리고 옆에서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말합니다. 채통 없이 뭐 하는 짓이야? 계집종들도 보고 있다고. 자, 여기서 우리는요, 그냥 종교인과 복음을 알고 있는 기독교인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종교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러 와주셨잖아요. 내가 귀한 시간 쪼개가지고 헌금도 내주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러 와주셨지.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들은 절대 기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에는 기쁨이 없을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로를 가지고 섬겨주러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지만 나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영원한 기쁨 안에 있어. 그분이 날 좋아하셔. 가장 위험한 분이 날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셔. 여러분들 그걸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춤을 추게 될 겁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장로교적이고 개혁주의적이고 보수적이고 아주 보수적인 음악과 스타일을 추구했던 사람도요, 가장 열정적으로 목을 놓아서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진짜 기쁨이 있다고요. 그 기쁨은 음악 스타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오순절적이고 그리고 원래 찬양을 그러니까 신나게 흔들면서 부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그런 분들은 시골교회 다니는 게 참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죄송해요. 그런 분들도 깊이 생각하면서 복음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겁니다. 우리의 찬양은요, 더 이상 1차원적인 찬양이 아닐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아주 깊이 있는 예배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깊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미갈은 말하죠. 계집종들이 보고 있다고요. 다윗은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난 지금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있다고. 그리고 막 춤을 춰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이러한 경험으로 차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지 복음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생각하십시오. 자기 자신의 예배를 점검해 보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좋아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지난주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3개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까먹은 게 전 너무 좋습니다. 첫째,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길게 기도할 것인가. 둘째, 기도 시간대가 있어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 때 언제 기도할 것인가. 세 번째, 기도 장소가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십시오. 와, 내가 이번 주에 지난주 설교를 듣고 적용해가지고 기도를 그 지난주보다 훨씬 많이 했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기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모든 걸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 중에서 기도에 관한 되게 재미있는 책이 있었습니다. 프레데릭 뷰크너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서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글 하나를 나눠드리죠.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의 기도란 무엇인가? 하찮은, 그것도 죄를 짓고 반역한 놈들이 자주 삐지고 서운해하면서 분노하는 놈들이 하는 간청이다. 심지어 그들은 흐느껴 울기도 한다. 천사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찬송으로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한다. 아까 찬양 너무 좋았죠? 그렇지만 천사들에 비해서 생각해 보세요. 보잘것없는 찬양이잖아요. 그걸로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한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아요. 제가 그렇다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죄를 새삼스레 털어놓는다. 창조주의 한결같은 뜻이라 하더라도 바꿔보려고 안다를 한다. 기도란 하나님께 그토록 달갑지 않고 귀찮을 만한 짓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가사의한 것은 인간이 이 바보 같은 짓을 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게 용납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바보 같은 짓을 더하게 할 수 있을까 고심하신다는 사실이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그 크고 위대하고 위험한 그분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기도 듣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해보십시오.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무신론자의 기도도 들으시나요? 글쎄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무신론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찾아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해석하십시오. 이 모든 이야기, 이 위대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에 관한 이야기 안에서 자신의 사건, 자신의 삶을 다시 해석해 보십시오.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약간 각색을 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분은 이제 연인하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고요.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연인하고 헤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차인 거죠 뭐. 헤어져가지고 되게 힘든 사람한테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잖아, 이런 말을 하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돼야죠. 근데 이정계가 절대로 가드할 수 없는 기술이 있잖아요. 목사님 와닿지 않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어쩌라고요 나보고. 와닿지 않아. 근데 다행히 이분하고 저하고 그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펄잼이라는 얼터너티브 락 밴드를 좋아한다는 거죠.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90년대 밴드거든요. 음악은 90년대가 최고예요. 죄송해요. 90년대 밴드 펄잼의 91년도작 그 10이라는 앨범에 보면요, 블랙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명곡이에요. 블랙. 그리고 이분도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좋아했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은 잘 안 들었는데 이분이 얘기를 하니까 맞아 그거 옛날에 좋아했는데, 제가 옛날에 기타리스트였던 거 아세요? 제가 이거 막 연주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요즘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그러니까 이제 여자랑 헤어지고 나서 이제 슬퍼하는 노래인데 너무 문학적이야.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내 전부였던 모든 사진들, 그것이 검게 물들고 있어. 내 모든 사랑, 내 모든 세계가 검게 물들고 있어. 내가 보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진 것들, 심지어 내 미래마저도. 여러분 보세요. 연인이랑 헤어지고 나서 원래 헤어진 연인이랑 찍었던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면 원래 그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게 검게 물들인 거예요. 되게 문학적이죠? 너무 이 말이 와닿은 거예요. 핸드폰으로, 인스타로 나랑 찍었던 그 사진들이 너무 검게 물든 겁니다. 그래서 울었겠죠. 그 다음, 언젠간 난 네가 멋진 삶을 살아갈 걸 알아.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될 것도.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될 건데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왜? Why? 그게 내가 될 수는 없는 거야. Can it be mine? 저 보세요. 자, 그거 들으면서 맞아, 나도 블랙 겁내 좋아해. 그러면서 나 지금 칠 수도 있어. 못 쳤어요 결국.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얘기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 제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한 섭리를 가지고 있고 너희들은 그 안에서 너희들은 아니고 너는 그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하는 모든 고통을 선으로 바꿔주실 거고, 그리고 그분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마라. 자, 이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된다니까요. 와닿지 않아요. 자,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 친구는요. 집으로 가고,
집으로 갔는데 이제 이게 에어팟을 꽂고 블랙을 들으면서 갔대요. 근데 왠지 그래도 목사님 만나고 헤어졌는데 블랙을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CCM을 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세요? CCM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 목사님 만났으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지 CCM을 듣자. 그리고 나서 들었던 노래가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줄 이걸 들었대요. 원래 딴 거 들으려고 했는데 잘못 눌렀대요. 듣는데 그게 듣자마자 블랙에 비해서 음악성이 너무 떨어져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이제 가사를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잡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게 엄청나게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자신이 겪었던 그 고통이 새롭게 새로운 이야기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블랙을 들을 때는 그냥 자신의 미래가 절망적으로만 보였습니다. 블랙이었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그분이 내게 베푸시는 거대한 사랑의 이야기 안에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생각한다면요, 나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위험한 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